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 텐데 이번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또 옆에 분만 하니까는 뒤에 분이 서운하신데 뒤에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넘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아유 뭐 별로가 뭐다 그러는 넘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교회, 예수님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세 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고통, 다음 주는 예수와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와 승리라는 세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 성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외친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프리카 땅 가운데 지금도 내일 먹을 음식을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데 왜 고통스러운 세상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병에 걸리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범죄가 일어나고 결국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고통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미움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가정이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죠.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얼만큼 미워했냐? 갖다 내다 팔아버릴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17살 때 그렇게 미움당해서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또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오나이다라고 밀쳐냈던 그거로 인하여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 인생, 30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했던 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죠. 모세는 40살까지 왕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40년의 인생은 왕자로부터 도망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80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80이 되면 더 이상 인생을 무슨 꿈을 꾸고 계획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인생 가운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은 아니었을까요? 욥기 있죠. 욥기를 읽어보니까요 그 질병 당했던 고통의 세월이 30년이더라고요. 30년 동안 아파본 적 있으세요? 30년 동안의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며 썩은 내가 나는 그 피부살을 긁어내는 그 저주의 고통을 욥은 30년을 보냈어요. 다윗은요,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1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 13년의 고통스러운 세월들, 여기 요셉, 모세, 욥, 다윗 이 4명뿐만 아니라요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와 고통은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되는데 왜 고통이 지금도 현존하냐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행복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가 아직도 있느냐 이 말이죠. 전쟁은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와 고통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주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통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둠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어둠의 효과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게 빛난다. 아파본 적 있으시죠? 아파보면은 어때가 그리워요?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시고 걸어댕기시고 밥 먹고 그 평범했던 일상이 고마울 거예요. 병원에 누워보면 그때가 그립죠. 그게 어둠의 효과예요. 슬픔을 겪을 때에 그 기뻤던 때가 그립죠. 고통스러울 때에 평안함이 그립죠. 이 세상이 악하죠. 악하면 악할수록 뭘 원해요? 구원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다 천국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면요, 누가 구원을 바라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과 어둠의 일을 겪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뭐를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늘 땅에 뭐 먹고 살까 땅만 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보라라는 것이죠. 어둠의 효과 가운데에서 이 어둠 속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 어둠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냥 어두운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만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깊이만큼 빛이 더 드러나듯이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다 행복만 있으면 야, 너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뭐가 행복한 건데? 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난하고 막 무너지고 깨진 어떤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불행을 모르면 행복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알아야 평안의 의미를 알고 병듦이 있어야 건강이 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어르신분들 편찮은데 많으시죠? 막 고혈압, 당뇨, 뭐 옆구리, 허리, 관절. 근데 젊은 것들은 모르죠? 그냥 막 팔팔하게 뛰고 뭐가 아픈데요? 막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근데 당에 걸려서 못 먹고 그냥 얼마나 막 작은 고기를 씹어 먹는데 나는 이빨이 없어. 근데 뭐가 아픈데요? 뭐가 아픈데요? 아, 좋은데. 왜 그럴까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것들아. 그래서 때때로 불행을 좀 알아야, 불행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행복의 깊이를 더 알게 된답니다. 오늘 불행 속에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행복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사파리라고 있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는 야생으로 동물들을 풀어놓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늑대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들이 막 사슴과 노루들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이게 보기에 다 망할 것 같은 거, 이러다가 사파리가 사슴들 뭐 노루들 막 그런 것들이 다 잡혀먹으면 이거 사파리 다 없어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동물원 사람들이 늑대를 다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잡아갖고 싹 다 잡아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파리에 갑자기 초원되었던 그 풀과 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늑대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그 시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 사체를 통하여 또 유기농이 되고 흙의 거름이 돼서 식물이 더 자라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이나 이런 노루의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싹 다 뽑아 먹어버리니까 적정한 늑대의 숫자가 있어야 이 사파리가, 동물이 생태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늑대 같은 인생, 어둠의 인생, 고통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내버리고 싶고 다 잡아버리고 싶지만 그 늑대가 주는 생태계의 유지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빨리 제거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묶어두고 싶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또한 살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유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과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해요. 이런 세상이라고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과 고통이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그것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바뀌어지는 건 없다.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라고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도 그 떠난 밖은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는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래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과학의 문명을 들이다 하지만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이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니들이 안 믿는다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 봐야 바뀌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 고통과 악의 세상 속에서 믿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내버려둬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갖고 싹 그냥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둬요.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3번의 내버려두심이 나와요. 정욕대로 사는데 내버려두시고 또 내버려두시죠. 내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이 부모를 거역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악을 만들지 않았냐, 난 그래서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둠의 효과, 선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누가 팔았습니까? 제가 안 팔았어요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지만 그 가룟 유다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악조차도 어둠조차도 고통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드러낼 일이 없다라니까요. 고난을 다 없애버리면 뭘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문제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문제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의 실력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에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며 계시록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된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깊이가, 어둠의 깊이가 계속될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돼요. 그리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고통을 주어줘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더 깊어진답니다.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그냥 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끝의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고난이 없었다면, 어둠이 없었다면 그들이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드러낼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시간이 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꼭 이 고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느냐? 고통을 보고 좀 가만히 계시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전히 악과 고통이 여전해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근데 왜 고통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가만히 기도응답 안 하시고 지켜만 보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거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단 30년간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는데, 제가 예전에 목수 아르바이트 보조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쉽지 않대요. 막 징 갈고 톱질하고 하다 보면요, 막 콧구멍에 톱밥 들어가고 귓구멍에서 톱밥이 나오고 막 사방팔방에서 콧밥이 나오고 먼지가 막 들어가고 막,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막 손이 베이고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목수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냥 목수하셨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임금된 신분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막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무와 꽃과 자연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무를 썰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가난한 삶. 지금이야 목수가 좀 기능공으로 좀 좋은 보직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목수 같은 일들은 그냥 하천민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는 누구인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이 히브리 문화가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가지고 남자가 항상 먼저 나와요. 남자, 족보도 남자 이름, 그렇죠? 그러면은 쟤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 아버지 자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마리아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 소년에 벌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자매들이 있었어요. 몇이 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문화가 그래요. 여성들은 그냥 자매들.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한 7, 8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7, 8명의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면서 30년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30년의 삶을 끝내고 무슨 삶을 사셨어요? 노숙자의 삶, 홈리스의 삶을 사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들로 산으로 돌았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에요. 그게 노숙자의 삶이었죠. 그렇게 3년 동안에 제자들 12명을 잘 훈련시켜 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나체의 모습으로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누명 씌우고 고통 줘서 죽여버린 사건.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통 당하러 오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라 안 아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 아픔, 배고픔 다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주님, 고통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더 고통을 당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기도에 이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고민이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고민한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대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걸 내게 치워주세요. 이 죽음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본성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안 하겠죠? 아빠, 엄마 도와줘.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이 처음 이 단어가 나와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을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냐고 죽어가는 예수님으로 33년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이때 지옥을 경험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그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를 해결하여 온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러, 고통을 완전히 겪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그 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그 지옥을 경험하셨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어도 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세상은 2000년 후에도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살인의 사건과 폭력의 사건과 도둑질의 사건과 질병의 사건과 사고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온 거예요? 그냥 그 아픈 거 그거 겪으러 그냥 경험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뒤집어 쓰시고 그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답을 히브리서 5장 7, 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육체 인간이 되셨을 때에 예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죽음 고통에서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뭘 했냐면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대요. 예수님이 고통을 마주할 때, 어둠을 마주할 때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모습, 첫 번째,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내고 처음부터 그 어둠을, 고통을 걷어내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된 대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들은 고통을 마주할 때에 울어야 된다. 아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울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그래서 울음 참는 거를 자꾸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울라고 그러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뚝! 좀 울게 내버려 둬요 좀. 애도 울어야 되는데 자꾸 뚝! 뚝!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우는 걸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첫날 밤에 엄마 아빠도 없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 어떻게 해요? 와, 완전 싸가지 없는 놈들 되게 많네. 와, 나 발로 걷어 차였네. 나한테 막 개 XX, 개 자녀, 열 자녀 막 욕하네. 막 눈물이 막 흘러더라고요. 그때 이불을 뒤집어 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참았던 눈물이 그때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맞다, 잘했다, 아프면 울어야지, 왜 참어? 힘들면 우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은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옆에서 앵앵거리고 울면 시끄러워 저쪽 가서 혼자 울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울음을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경건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 보니까는 뒷부분에 보면은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뭘 말했냐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지나가는 것을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경건하심을 보면은 저 영어에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Reverent submission. 뭐냐면 패스터를 보통 패스터 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패스터를 더 높여주는 말이 Reverend 킴이에요. Reverend.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느낌이에요. 존중하는 목회자님, 그게 Reverend이에요. 그러면 존중하는 submission.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냥 고통하니까 그냥 순종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을 자기 자신을 맡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복종하며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이 땅은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그 고통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였던 것처럼 주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언제? 그날 주님 오시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오늘 이 어두운 터널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왔구나. 그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라면 더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을 증명하고 발견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발견해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죠.
기도를 왜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진실한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고난이 있는 자에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실하고 진실한 그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 7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7장 14절은 아마 교회를 다니면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7장 1, 2절이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남유다 다윗의 집에 왕조에게 말하기를, 아람이 당시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하여서 지금 남유다 왕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전쟁.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총과 칼, 그것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벌벌 떨게 되겠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때 전쟁의 그 동맹의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통이 왔지, 어려움이 왔지,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빨리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고통의 세상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죽게 되어 고민되어질 그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버린,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가만히 둬버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한대요. 뭐예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믿는 게 사실 신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나에게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그분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떠날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면요, 오늘의 문제를 풀면 내일의 문제 또 와요. 내일의 문제를 풀면 그 다음날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해결할 수 있죠. 그 모레도 해결할 수 있죠. 그럼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 700년 전에 전쟁 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이라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700년 전, 2000년 전 태어났던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는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뭐가 잘하는 것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었던 거예요. 오늘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지옥 같은 세상이지, 아까 말씀 읽을 때 제가 빠뜨렸는데 3가지. 이 세상은 지독할 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3번째,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시즌 가운데에서 그냥 마냥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부를 텐데, (2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자꾸 생각해 봤어요. 왜 오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왜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머무르셨을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고통스러울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구나.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주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음 진수.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음 진수.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너를 위해.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 그 더러운 짐승이 먹는 그 구유통에 태어나 30년간의 가난하고도 처절한 목수의 삶을 사시고, 가족을 떠나 집도 없이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전하였건만,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식을 버린 사건. 왜 버림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지옥의 고통을 겪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나를 버린 사건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난 그것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아요. 괴로운 자가 많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가 많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가 있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앞에 놓여서 두려운 자가 있어요. 문제가 막히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의 문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막막함,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박함,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답답함,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 다가올 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를 통하여 그를 알아요. 하나님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자그만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수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요,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막히고 깨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해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처럼 흔들렸더라. 그때에 하늘에 징조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전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발견해내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어려운 세상,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